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행동의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인 본질, 먹고 마시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게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고 생명에 속한 일이고 기쁨에 속한 일인데, 생명과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본질이 되는 먹고 마시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인 욕망에 의해서 얼마든지 뒤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깊이 더 헤아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어느 정도 인식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세부적인 몇 가지를 이야기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군가에게 내가 거침돌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거침돌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은 좀 상대적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 아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기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거침돌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됐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자들에게도 거침돌이었죠. 매우 불편한 무엇이었죠. 어쨌거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정말 내가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몸부림하는 연약한 자들을 지극히 배려하는 정신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고, 그들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겠는가를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거냐, 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거냐, 이걸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내 이익을 구하는 거냐, 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거냐 라는 질문과 연관될 수 있는데, 이것도 좀 오묘하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내 유익을 구할 수도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게 더 우선순위인지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 일이 예수님을 본받는 일인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고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이 일을 수행한 결과 예수님이 거기 남을 것인가? 예수님의 흔적이 남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본문이고, 그래서 지난주 본문의 그 문단이 11장 1절까지였거든요, 원래가. 그래서 11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바울이 얘기할 때 예수님을 본받으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한 의미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실은 그건 무례하고 시건방진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표본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본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뭐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것은 일단 노력하고 봐, 일단 길을 쓰고 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제대로 내가 깨닫는다면 예수님을 본받고 싶은 것은 너무나 절대적 요청이죠. 사실은 너무나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본받고 싶을 만큼 너무나 아름다운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누구든지 본받고 싶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내 안에서 흐려지지 않았는지를 계속 일깨우라는 말과 같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유명 인사의 죽음과 내 친구의 죽음, 우리 가족의 죽음이 내 마음에 자극하는 정도는 완전히 다르죠. 유명 인사가 죽을 수 있죠. 근데 내 가족과 친구가 죽었다, 이거는 굉장한 자극적 사건이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좀 막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가까운 누군가를 본받으려고 할 때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이죠. 훨씬 더 피부에 와닿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아마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 한국교회가 존경했던 목사님, 생전에 제자 훈련에 완전히 몰두하셨죠. 그때 이제 뭐 모든 사람에게는 적이 있어요. 사랑의 교회에도 그때 옥 목사님을 뒤에서 이제 막 이렇게 숙덕숙덕하고 뭐 이렇게 하는 무리가 또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판하는 분들의 비판 중에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 제자를 만들어야지 사람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이런 비판이 있었을 때 옥 목사님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사람 제자도 못 되면서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랑 똑같으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사람도 사랑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 이 말이죠. 눈에 보이는 너 옆에 있는 형제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너의 말은 진실하지 않은 거야. 이게 바울의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몸부림하는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은 굉장히 무례한 말이 아니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좀 더 실제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슈는 고린도 교회 안에 복장 문제로 물의를 일으키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다룰 때도 우리가 지금 살펴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내 이익인지 남의 유익인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건지, 이런 이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훨씬 더 평화롭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잘 볼 수 있는 대목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자매님들이 좀 실망할 만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뭐 또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나온 거다, 또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온 거지 남자가 여자로부터 나온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여자는 남자 아래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교회 안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여인들이요, 품격을 가지고 그 일을 해라,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고린도 교회의 이슈가 도대체 뭐였는지,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였는지, 두 번째로 그 문제에 대하여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세 번째, 그 대답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겠는지,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슈는 뭐였을까요?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 여자들은 외출할 때 머리에 뭘 썼어요? 너울이라고 표현한다. 머리에 뭘 쓰고 다니는 전통이 있었는데 교회는 그것을 예배의 질서에 적용해서 예배 때는 여자들이 머리에 뭘 쓰고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기는 어렵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근거를 찾자면 10절에 그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마 초대교회 공동체 중에서 특별히 어떤 좀 소종파 중에서는 예배 때 천사들이 참여한다고 생각하는 그룹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천사, 증인, 예배 증인인 천사들 앞에서 여자가 남편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로 이제 여자들의 머리에 뭘 쓰는 거로 1차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머리에 너울을 안 쓴다. 그 말은 뭐죠? 미혼인 척한다. 이제 그런 표현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학자들이 이제 초대교회 문서들을 막 뒤지고 연구한 결과 고대 세계에서는 여자들의 그 머리 자체가 남자들의 정욕을 자극하는 어떤 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걸 피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배 시간에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머리에 뭘 가림으로써 남자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돌리도록 도와줘야 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거의 정확하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대 세계에서 예배 시간에 여자가 머리에 뭘 가리지 않고 머리를 노출한다는 것은 마치 시부모님 인사드리러 가는 자리에 비키니를 입고 이제 가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심지어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머리를 노출시키는 게 그렇게 자극적이고 무례하고 불손한 행동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적 정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자, 머리에 뭔가를 쓰는 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였든 혹은 남자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였든 아니면 그 당시 고린도에 있는 우상신전에서 이제 우상신전의 소위 성창들이 제사를 여사제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여사제들이 보통 예언의 행위를 할 때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풀어 헤친 채 광란적으로 예언하는 그런 이교도의 문화와 차별되기 위해서였든지 어쨌거나 교회는 너울 쓰는 문화를 자연스럽게 형성하고 지켜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여인들은 그게 복음은 자유 아니야? 복음이 준 자유를 이거 억압하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나 거추장스러운데 그래서 머리에 너울 쓰는 것도 너무 거추장스럽다라고 생각해서 벗어버리고 자기 사역을 하는 이제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냐면 자, 2000년 전에 복음은 당시의 시대에 엄청난 도전이고 혁명적인 저항이었거든요. 여자들의 지위를 아주 혁신적으로 개선한 게 이제 복음이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로마 세계의 여인들은 임신하는 것도 굉장히 강압적이고 낙태도 굉장히 강제적으로 낙태를 해야 됐고 출산할 때도 힘들게 출산을 했고 여자아이인 경우에는 버림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길거리에 여자아이들의 시체들, 갓 태어난 여자 신생아들의 시체들이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그런 문화였다고 해요. 초대교회 이제 문헌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성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이익이 있는 엄청난 차별의 시대에 교회 다니는 신자 여성들은 대단히 존중받았습니다. 임신할 때도 엄청나게 존경받았고 그 낙태도 절대로 권장받지 않았고 낙태를 절대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요 낙태를 굉장히 많이 했고 낙태 도구도 너무나 원시적이었기 때문에 낙태하다가 죽은 여성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여성들은 그런 강요를 받지 않았어요. 굉장히 보호를 받았습니다. 더구나 남자들과 동등하게 세례를 받았고 남자들과 동등하게 성만찬을 나눴고 심지어 교회에서 공적인 기도 사역도 했었고 예언 사역도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게 나오죠. 너희가 머리에 무언가를 벗은 채 기도하고 예언하는 게 맞냐 이렇게 말한 걸 보면 머리에 뭘 쓴다면 기도하고 예언하는 게 합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예언은 뭐냐면 14장에 가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예언은 설교예요. 말씀을 풀어서 각 사람의 상황에 적합하게 전달함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게 하는 이게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서는 여자들도 설교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여성 신자들은 굉장한 복음의 자유를 누렸고 그 당시에 교회 밖에 있는 여성들과는 너무나 차별되게 굉장한 존중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이러한 복음이 주는 위대한 역사에 위대한 일에 그 교회가 혹은 역사가 제대로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유구한 남녀 차별의 역사를 깨뜨렸다. 우리가 잊어버렸을 뿐이지 복음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 아니면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는 신분적 차별, 성별적 차별, 인종적 차별이 극단적이었던 때인데 그때 우리가 알듯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은 완전히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그 시대에.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별명 중에 하나가 책의 민족이거든요. 토라, 율법 이 그들의 생명이고 율법 앞에 서는 게 그들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책의 민족이라는 별명이 붙었지만 유대인들도 여자들은 말씀을 못 배웠어요. 말씀을 배울 수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칸막이 치고 뒤에서 그냥 저 뒤에서 몰래 조용히 예배 드리듯이 소외된 채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 시대에 복음은 남녀가 함께 앉아서 대등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여자도 말씀을 배우게 했어요. 심지어 공예배에서 기도하고 심지어 설교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도 여자들이 많았고 예수님도 여인들을 예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 삼으시기도 했죠. 다만 이 모든 자유 속에서 교회 안에 연약한 신자들과 시대적 정서를 배려해서, 여러분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는데 지금 정장하고 있잖아요. 뭐 여름에만 우리 넥타이를 잠깐 안 매지만 정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일에 그냥 편안하게 설교한다고 반바지에 난닝구 차림에 이렇게 올라오면 너무 남사스럽고 말도 안 되고 여러분이 설교가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누가 비키니 입고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시선이 시선 둘 데가 없어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정서가 그런 거예요. 여자들이 너울을 쓰는 게 시대적 정서와 교회가 지켜온 최소한의 정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에서 최소한의 무엇인데, 그것조차 거추장스럽다고 율법적인 억압이라고 생각해서 벗어 던지는 것은 너무 무례하거나 지나친 거 아니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복음이 주는 자유와 만족을 충분히 누리는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호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소중한 가치들은 자기중심적 욕망 때문에 적정선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적정선이.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은사를 가장 많이 받은 교회, 그럼 고린도 교회예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뭐 은사가 풍부했죠. 근데 그 은사 받은 사람들 중에서 여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은사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 은사를 받은 여인들 중에서 모종의 자신감을 느끼는, 뭐 이거 대단한데? 뭐 이렇게 좀 자신감을 느끼는 여인들은 그걸 내세워서 이 머리에 쓰는 너울을 대단히 거추장스럽게 생각했던 것이죠. 특히 좀 사는 여인들, 상류층 여인들은 머리를 통해서 매력을 발산하고 싶어 했던 것 같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그런 여인들이 좀 더 심했을 거라고.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이슈가 있지만 여러 이슈들 배경에는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좀 자기가 스스로 힘 있다고 생각하는 자와 힘이 없는 약한 자 사이에 묘한 그 갈등이 있어요. 다음 주 본문에도 그게 또 나오거든요. 다음 주 성찬식에도 이제 그 문제가 또 나와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약한 지체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행동은 당대 어디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무례한 태도가 아니냐. 이게 이제 바울의 권면입니다. 16절 읽을까요? 16절 시작.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여러분 계속 말해오는 게 뭡니까? 할 수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덕을 세우는 거냐, 복음을 복음이 되게 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더 나타낼 수 있는 거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 위에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신도들이 좀 너무 무례하게, 불손하게, 또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마치 복음의 자유라는 식으로 막 지나치게 주장하려고 하는 이 여인들이 교회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가혹한 말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5절 6절이에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거기까지요. 여러분 뭐예요? 야, 너 너울 그거 벗어 던지는 으로써 그렇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너의 수치를 그렇게 드러내고 싶다면 그래, 차라리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 머리 덮개 있잖아, 그 머리카락 그것도 밀어버리지. 그래, 그렇게 좀 불편하고 막 거추장스러우면 그 머리는 왜 안 밀어? 이거 굉장히 가혹한 얘기예요. 왜냐, 어떤 분은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 당시에 여자가 머리를 민다는 것은 나는 동성애자 중에서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행위였다고 해요. 그렇게 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만일에 그렇다면 이거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야기고 엄청나게 지금 혹독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답하려고 하는 건 무엇이고, 그리고 바울이 답하려고 하는 것의 진짜 의미는 뭐냐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일단 바울은 이런 좀 무례한 여자들이, 그리고 자신만만해진 여자들이 머리에 너울을 벗어 제끼려고 하는 태도가 하나님이 정해두신 창조 질서에 대한 저항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7, 8, 9절 읽겠습니다. 7, 8, 9절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지금 자매님들 마음이 좀 어떠세요? 내가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지 약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누군가의 권위 아래 있다고 하는 말에 너무 빨리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의 권위 아래 있다는 말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 아래 있다는 게 아니라 누구의 권위라고 할 때 그 누구가 누구냐는 거예요. 권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또 우리는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안전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아멘? 맞죠? 그러니까 권위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권위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남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남자가 진짜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면, 남자가 진짜로 신실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는 남편이라면 그런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는 여자는 너무나 안전하고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받은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은 거다라는 말에서 돕는 배필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돕는 배필이, 돕는다라는 표현은 여자의 부수적 위치에 대한 표현이 아니고 남자가 주인공이고 여자는 부수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고,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오히려 여자의 능력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죠. 도우시는 하나님과 같은 단어거든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돕는다는 건 뭐죠? 도움받을 자에게 없는 것이 있는 거죠. 도움받을 자를 그가 도움으로써 비로소 도움받을 자가 그의 존재의 아름다움을 완성시켜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의미 깊은 말이고 사실 여자들을 굉장히 귀히 여기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다. 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무슨 의미죠? 여러분, 예수님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죠. 예수님이 해석한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남자의 영광이 여자다 이 말은 뭐죠? 남자가 모든 수치와 억울함과 모욕을 감수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먼지를 뒤집어 쓰는 책임을 지더라도 여자에게는 끝내 사랑만 남게 하는 영광이 남자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는 여자가 아멘을 너무 크게 하면 남자들이 좀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움찔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쓰게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거 진짜 아름다운 일이 되겠구나. 이게 진짜라면. 여러분, 모든 수치, 모든 억울함, 모든 모욕을 감수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먼지를 내가 다 뒤집어 쓰겠다라는 마음으로 여자에게는 끝내 사랑만 남기려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영광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표현들은 여자가 남자 아래다, 여자는 남자의 권위 밑에 있는 존재다 그렇게 여기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여자는, 남자의 입장에서 여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 인식하고 내 목숨을 대신해서라도 사랑할 자로 아는 것, 그게 남자의 영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종류의 독재적 착취자들은 너무나 누추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좀 천박하죠. 기꺼이 자신의
힘을 다 내려놓고 누군가를 섬기는 자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다면 여자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남자가 자기 희생적인 가장 역할을 통해서 자기 존재의 본래적 아름다움을 잘 완성시켜 가도록 바가지와 짜증 대신에 사랑의 순종으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바가지와 짜증으로는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 잔소리로는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바가지와 짜증으로 남편을 절대 도울 수 없어요. 사랑의 순종을 통해서만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남편은 변화되고 싶어져요. 아내가 전적으로 사랑의 순종을 하려고 할 때 변화되고 싶어지고 희생하고 싶어지고 헌신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반 위에서만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라는 말뜻이 아주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 역할을 하려면 결정적 조건이 필요해요. 뭐죠? 남자가 먼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야 돼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3절 읽을까요? 3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 역할을 하려면 먼저 그리스도가 자기의 머리여야 돼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실 때만 여자의 머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남자가 머리 되신 예수님께 정말 신실하게 복종하려고 몸부림할 때 아내는 남편에게 모든 결정권을 맡겨도 전혀 손해볼 것도 억울할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남편이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면 뭐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이 그게 보이고 그것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면 여자들은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요. 손해본다는 생각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게 현실이 되는 만큼 여자는 충분히 남편에게 사랑의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아내들은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을 구하게 되죠. 어떤 믿음? 남편에게 시시콜콜 당신 지금 예수님이 당신 머리인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시시콜콜 당신 지금 예수님이랑 제대로 동행하면서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응? 안 보이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안 보이는데 뭐 이딴 식으로 따지지 말고 사랑의 순종으로 도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자매들은 사랑의 순종으로 남편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동시에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라고 하는 것은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다. 이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3절에서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사랑의 순종을 다하고 아버지는 모든 것이 자기 아들이 모든 걸 맡기고 아들이 모든 것을 자기를 대신해서 해도 될 만큼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실로 그 관계를 회복한다면 남편과 아내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부부는 하나야. 그 말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거기서부터만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이죠. 영원토록 하나죠. 따라서 이런 아름다운 복음적 질서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머리 너울을 내가 이거 벗어 던져야만 비로소 난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은 얼마나 값싸고 가볍고 좀 누추한 생각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호소하고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정서적 본능인데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사실 이거는 이 시대의 배경으로 한 말이고 지금은 뭐 남자들 중에서 머리 긴 사람도 있고 머리 길어도 뭐 그렇게 보기 싫어요. 근데 그렇게 보기 싫은 것까지는 안 해요. 근데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적용한다면 뭐 우리 얼마 전까지 우리 조승호 전사님, 윤현부 전사님 백혈병 아동들 돕기 위해서 머리를 2, 3년 길렀잖아요. 그때 그것을 어떤 사람은 막 보기 싫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고맙다. 뭐 저게 큰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저렇게 해서라도 백혈병 아동들의 고통에 참여하려는 몸부림을 우리 1, 2학년 꼬맹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구나. 이런 또 숭고한 마음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들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깊게 따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결론이에요. 결론이 뭐냐? 11절 12절인데 이 말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게 핵심이죠. 우리가 알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 없이는 생명의 역사는 끊어집니다. 끝이에요. 역사는 다 그것으로 이어진 거예요. 역사의 핵심은 생명이죠. 생명 없이는 역사도 없어요. 생명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남자와 여자의 연합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려면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흐르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과 연합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생명의 역사가, 그러니까 역사 자체가 거기서부터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혹은 둘이 연합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상호 연합적인 사랑과 신뢰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온 땅에 드러내는 관계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여자들은 알아야 돼요. 지금 바울의 논지가 뭐예요? 남자에게 복종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교회와 예배의 정서를 존중하라는 말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우상신전 여사제들의 그 광란적인 행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좀 배려하라는 거예요. 교회 사역하지 마.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야, 이거 뭐 설교도 하게 해주고 막 목사 한 수도 받게 해주고 막 그랬더니 뭐 저런 일을 해. 야, 이제 설교도 더 이상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우리들의 정서인데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굉장히 성숙하죠.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되 품격 있게 하라는 거예요. 품격 있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특히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시대가 세상이 눈살을 찌푸리도록 하지 말고 품격 있게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질서 안에서 교회와 세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죠. 복음의 질서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의 질서 안에서 가족을 섬기고 복음의 질서 안에서 세상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나아가서 여자들이 스스로를 그래 나는 남자보다 약한 자야. 그래서 자꾸 약자 코스프레를 요새는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자기는 자꾸 약자 편에 서려고 자기는 배려받아야 될 자로 생각하는 습관이 혹시라도 그런 거 거의 없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사실은 바울은 굉장히 균형을 잡아서 얘기하죠. 약한 자도 강한 자를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이슈를 가져도 고기, 그 우상에게 바쳐주던 고기를 먹는 이슈가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로마서는 그게 훨씬 더 심해요. 로마의 배경을 나중에 알게 되면. 근데 어쨌거나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럽니까? 먹는 자, 그 강한 자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 약한 자는 먹는 자, 강한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우리는 항상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유익한가 안 유익한가, 저 사람이 나를 유리하게 하나 불리하게 하나, 항상 이런 관계로 사람을 상대하지만 그것을 저 뒤로 밀리고 항상 맨 앞에 있는 건 뭐여야 됩니까?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기도 전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이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받으신 존재로 그를 대할 때만 먹는 자가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않을 수 있고 먹지 않는 자가 먹는 자를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전제를 가지고 성도들, 동료들을 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 그러면 바울의 답을 오늘 우리들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뭐 간단하죠.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 뾰루지 하나 났어요. 거추장스럽게 느껴서 그냥 딱 떼어냈는데 만일에 그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면 큰일이죠. 성이 나서 신경을 건드리면 뭐 안면마비가 생길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들이 꼭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항상 문제는 자만이죠. 자신만만함. 뭔가 된다 이거죠. 그때 항상 이제 좀 이상한 수를 두게 되는데,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복음의 자유에 거슬리는 것 같다고 해서 너무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어서 약한 자를 배려하고 공동체의 정서와 문화를 배려하고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 등을 고루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위 spiritual resume인데 영적 이력서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 2학기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하는데 거기에 소위 spiritual flow chart라는 게 나와요. 영적인 그 흐름. 그러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셨고 나를 부르신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때 나에게 어떤 영적 위기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도움과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하게 하셨고 그 일들을 지나고 오늘날 여기에 있게 하셨는가. 그러면 그런 나는 하나님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이제 지금 뭘 선택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방식이죠. 이게 복음의 질서 안에서 생각하는 방식이죠. 이걸 전제로 해서, 그리고 그때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 누군가의 거침돌이 되지 않는가, 더 많은 사람들의 유기를 구하는 건가, 그리고 예수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을 건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천천히 기다리며 생각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붙을 때 우리들은 지나간 자리에서 정말 바람직한 열매들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복음이 주는 기쁨, 복음이 주는 자유의 기쁨은 환경을 넘죠.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항상 충분해야죠.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종이기 때문에 덜 충분하고 자유인이기 때문에 더 충분하고, 그리고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 매인 것 같이 그 자유가 덜 충분하고, 나를 할례를 안 받은 무할례자이고 난 자유롭기 때문에 더 그 복음이 주는 자유의 기쁨이 충분해지고, 혹은 너울을 썼기 때문에 덜 충분해지고 너울을 벗었기 때문에 더 충분해지는, 그렇게 상황적이고 제한적인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주는 기쁨은 그렇게 상대적이고 상황적이고 제한적인 게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인지라 환경의 변화가 더 풍성한 삶을 가져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나를 있게 하신 자리에서 근본적인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복음이 주는 자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기쁨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임시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막 좋았다가도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불평, 원망, 짜증 이런 게 막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면 현재의 상황을 허락하신 뜻도 믿을 수 있어야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내리라고 하실 때는 다른 조건 없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더 아름답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여정이라고 생각하고 따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기에 함께 있게 하시는 모든 시간 동안에 서로 격려하면서 이 복된 길을 힘껏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복음 기도